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희 나라 사람들도 양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 있죠. 쫙 푸른 초원이 있고 구름이 걸쳐 있고 산에 양들이 쫙 퍼져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그림 같은 모습 인식될 거예요. 근데 양의 특징이 먼 데서 봐야 그림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 그 체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면 입구에서 바구니를 줘요. 건초랑 당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나눠줍니다. 먹이라는 거죠. 근데 안내 데스크에서 주의사항이 아이들한테 들려주지 말고 어른이 들고 있으래요. 아이들이 들고 이렇게 낮은 데 있으면 양들이 와서 다 뺏어 먹는데요. 머리를 박고서. 갔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갖고 갔는데 이게 난린 거예요. 똥이 덕지덕지 묻은 양들이 막 달려와서 먹이를 달라고 막 도망가고 얘는 막 도망다니고. 여러분,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동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염소, 당나귀가 성격이 더럽죠. 고집이 세고. 양도 여기에서 꿀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신경질 나면 사람도 막 들이받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성격이 고약합니다. 성경에서 양이라는 동물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동물로 많이 쓰이거든요.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좀 떨어져서 봐야 아름답고 그림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 그걸 그냥 인지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양들입니다. 가까이서 가면 그냥 다 양일 뿐이에요. 참고로 제가 양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온순해 유해 보이는데 의외로 고집스러운 고약한 면이 저한테도 있어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목축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당시에 모든 집이 양을 키웠어요. 필수로 우유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털이 굉장히 지금도 좋잖아요. 옷을 해 입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원래 기원이 유목민 출신들이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목자들이 아침에 양을 쭉 몰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에는 다 우리로 돌아오는 것이 목자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나 생활 방식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몰고 먼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우기가 첫 번째 우기가 11월에서부터 4월까지 우리가 이른비라고 얘기하는 그 비가 내리는데 먼저 북쪽에서 내리고 그 비가 점점 해가 뒤로 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북쪽에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초지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양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양을 몰고 들판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목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가에서는 그나마 안전한데 들판으로 나가면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밤이 되면 맹수들이 출몰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직업이 목자였죠? 다윗이 목자였을 때 상대한 동물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와요. 예, 담비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늑대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양을 몰고 가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야생. 그래서 목자들 그 한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양을 키우니까 목자들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목자 무리가 양떼를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같이 길을 떠나서 풀을 먹기 위해서 정착을 할 때, 잠시 정착을 할 때 양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둥글 이렇게 만듭니다. 높이가 12피트, 거의 3m 정도 되는 높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고 닫는 문은 없어요. 문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밤마다 순번을 정해서 목자들이 그 불침번처럼 서잖아요. 자기가 그 문을 몸으로 막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양 입구를 목자가 자기 몸으로 막고 잡니다. 스스로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목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두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양의 문? 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이야기죠.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문을 지키고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래서 그걸 모르면 이게 양의 문은 뭐지? 목자랑 문이 뭔 연관성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지역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죠. 양의 문이 가지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그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양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그 방주 문을 통해서 각종 짐승들이 암수 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를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난 모든 것은, 애굽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밤이 찾아오는데 말씀하시기를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데 문설주는 문의 좌우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윗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 사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그 피를 바른 문이 있는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양의 문과.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게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문을 통해
안전한 우리로, 밤에 맹수가 들끓는 곳에서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당당하게 문을 통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양의 관리자이고 주인이니까. 이 목자라는 말이 로에라는 말인데 풀을 뜯기다, 돌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라틴어 성경이 페스토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것이 지금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영어 페스터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분명 페스토로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진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 목회자는 양떼 무리에서 한 줄반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양으로서 잠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아니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면, 첫 번째로 맹수들, 특히 이 지역에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표범 같은 동물들도 있다 그래요. 3m 정도 되는 담을 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표범이 담을 넘어가면 한 마리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잡아간대요. 또 담을 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려는 자들. 이 강도들은요, 굴림하고 착취하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양.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양떼가 죽거나 다쳐도 상관을 안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우월성과 특별함을 주장해요. 자기가 목자인 척합니다. 관리자인 척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은, 그 논리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더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견고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해야, 그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거대로 해야 돼.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 원하고, 자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주를 막 붙는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판별하려면은 공동체를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나간다고 했을 때 축복하고 보내면 여러분 좋은 공동체일 확률이 높고, 나간다고 했을 때 마구 저주를 퍼붓고 겁을 주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고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려는 자들은 담을 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갈대 우르를 벗어나서. 일행의 리더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옆에 있는 일행들이 어디로 가나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솔직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불안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만 믿고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정이 바른 것이지, 이 길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주고 이 길만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여정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밤새 양우리에서 잘 지킨 다음에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이제 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양이 수백 마리가 섞여 있는데 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침마다 자기 양을, 수백 마리 가운데 자기 양을 몇십 마리씩 찾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양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페루의 유목민들이 알파카 아십니까? 알파카? 알파카를 공동으로 키우는 영상을 옛날에 다큐로 본 적이 있어요. 쉐냘라꾸이, 발음도 어려운데 자기 동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형형색색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건 분홍색이죠. 분홍색 알파카는 우리 집 알파카.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누군가 몰래 저 장식을 바꿔놓으면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바꿔놓고 우기면. 근데 양은 헷갈리거나 혼란스럽거나 속일 수 없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구분법이 있는데 뭐냐면 목자의 목소리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양이란 동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자립성이 아예 없어요. 눈도 정말 근시라서 정말 얼마 보지 못하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그냥 성질만 나빠요. 하나님이 양을 만드실 때 피곤하셨는지 무능력을 실수로 한 바가지 부어놓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그 목소리에만 반응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는데 개는 후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네, 어렸을 때 동네니까 동네 입구만 가면 저희 집 개가 이미 알고 꼬리를 흔들고 막 짖고 있어요. 온다고. 양은 청각의 동물인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통적으로 양에게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인식시키냐면 양을 14시간 정도 굶긴다 그래요. 계속 굶긴대요. 특히 어머니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끼만 굶어도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네. 여기 남자 청년이 있는데 연애할 때 중에 여자친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으면 일단 마시는 거를 먹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나머지 60%는 저에게도 미스테리 영역이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40% 정도는 해결됩니다. 일단 먹이면. 양들이 배고파서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14시간 후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식을 주고 14시간을 또 굶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을 주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목자 음성만 딱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신경도 안 씁니다. 듣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안 믿으실까 봐 증거로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리랑 열어주세요. 소리 좀 많이 켜주세요. One more time.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양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Louder!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보셨죠? 자기 목자 음성만 남이 말하면 어서 개가 짖냐처럼 듣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아침은 그 우리를 열면 수백 마리 양떼가 있어도 각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면 양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알아서 쫙 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빠지고 자기 목자에게 가서 일사불란하게 해쳐모여를 한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는데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양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양이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떼 목장 가니까 먹이를 주면 덩치 큰 놈이 있어요. 성질이 더럽고 그 놈이 와서 좀 더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막 비집고 밀쳐내고 먹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양인 거죠.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 믿어라. 네 감각을 무시하고 때로는 계기판에 항상 집중해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의 계기판을 무시하고 내가 좀 안다고 나서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양은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판단력도 흐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민망하지만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또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담을 넘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번외편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2절에 삭군 목자가 등장합니다. 삭군 목자.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삭군과 선한 목자인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좀 이렇게 부정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목회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하죠. 사실 삭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리는 늑대죠?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한 마리가 오지 않아요. 이리 떼로 옵니다. 떼. 지금 사냥꾼들이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사냥꾼들도 이리 떼를 만나면 웬만하면 총을 안 쏜대요.
웬만하면 피해 간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한 경우에는 총을 쓰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총을 쏘는 건 거의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집단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삭구는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업 목자. 돈 받고서 고용돼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리가 때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예, 도망가야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주인의식을 얘기하면 이렇게 주인이 아닌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냐고. 맞는 말인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군의 책임의 한계가 뭐냐? 어디까지냐면 이리 한 마리. 한 마리일 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리가 때로 두 마리 이상 나타나면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의 주인이 삭군과 계약을 할 때 양의 20%까지는 손실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양이 소중하지만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건 아니에요. 삭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에게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아쉬워하거나 분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삭군의 악함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에게 양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수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막 논쟁거리를 삼는 거예요. 계속. 사실 저 같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창조주이신데 어디 너희 같은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해오는데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결국 그들이 꾸민 비열한 음모에 스스로 넘어가 주셔서 치욕스러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견뎌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보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저도 매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올해는 뭐 계속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분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막 부산스럽지만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니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 뭐 열심히 모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당부입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지만 그 음성을 전달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글로 그것을 목자의 음성으로 어딘가에 전해야 되는데 모두가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그 바램대로 내 주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목자의 음성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시할지라도 안 들을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려고 마음이라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고 누군가에게는 증거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